묵기도 드립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의뢰하며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세상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저희들로 하여금 허망한 데 도움을 청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삶을 다 이제는 던져버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남은 날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삶을 바꾸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시편 121편 봅시다. 1절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청구하여야 되느냐, 이건 뒤에, 오늘 말씀 뒤에 증거되어야 될 내용인데 그 시간이 안 돼서 못합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그냥 주제만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도움을 청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이분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느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첫째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자동차가 길을 가다가 중간에 퍼져버렸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던 한 사람이 차를 옆에 세워놓고 와서 자동차가 왜 썼습니까? 아이고 모르겠어요. 이게 막 가다가 퍼졌어요. 하니까 내가 고쳐드릴까요? 아이고 신사분이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아,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차를 한번 고쳐드릴게요. 본네트를 열어가 보더만 이래저래 만지더만 자동차가 시동거에 부릉 하고 걸린다. 아이고 스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내가 이 차를 만든 포드요. 포드 자동차 회사를 설립한 포드. 그 차를 만들기 때문에 그 고장이 나면 딱 어디 고장이 난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장이 나서 도움을 청하면 당장 아신다 이 말이에요. 딱 갖다 고쳐주신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끊임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살아야 지혜입니다. 둘째로 보면 이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지켜주시기 위하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할 만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지극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 누가 날 좀 돌보라 한다고 해서 잠도 안 자고 나를 돌봐주고 지켜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도움을 청해야 될 이유가 거기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는 자요 내 우편 그늘이 되신다 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 우편 그늘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나라 옛말 고에 수양선 그늘 밑에 강동 80리라는 말이 있어요.
수양산 그늘이 강동 80리를 이래 덮어가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은혜의 그늘 말이에요. 은혜의 그늘. 예. 우리 집안에 어떤 한 사람이 큰 재벌이 되면 그 사람의 그늘 아래 우리 온 집안이 다 살게 된다. 아, 그 사람 그 그늘 아래 사는 거지 이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늘이 되어주신다. 전부 그 그늘에서 다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한 번 도와주고 두 번 도와주고 또 10번째 오고 20번째 번질나게 자꾸 도와주시오라고 하면 싫어하죠. 그 다음부터는 너 또 못 돕겠다. 근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날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10번 가면 더 좋아하고 20번 가면 더 좋아하고 100번 가면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나를 지키시는 자고 그 그늘에 그 영향력 아래 우리가 다 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환난의 때를 명쾌하시며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딱 지키면 환난이 와도 피해갑니다. 환난이 와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가 다 그래요. 요셉이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 총리가 돼서 7년 동안 풍년이 올 때 풍년 오는 곡식을 거두어다가 저장해라. 하나님께서 다 시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환난의 때를 미리 내다보고 환난의 때를 명쾌해 주기 위해서. 요셉이 7년 동안 풍년에 남는 잉여 생산품들을 버리지 않고 꽃가니가 다 꽃가니 잡고 지어서 저장해놨다. 그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 땅에 환난의 때를 면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그렇게 합니까? 환난의 때를 명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에게 도움을 끊임없이 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지혜입니다. 지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했습니다. 출입.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 말이에요. 출입.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왔다가 세상으로 나가고, 이 말이에요. 세상에 와서 세상을 떠나는 때까지 너를 지킨다. 이 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킨다. 영원토록.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네가 믿고 이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면 네가 이 하나님의 도움을 네가 힘는다. 얼마나 이게 말로 갖다가 짧은 말로 이렇지 이게 어떤 보장입니까? 어떤 보장? 세상에서 나는 주로 그렇게 잘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라고 하는 갭이 너무 멀어요. 사람들이 그걸 자기 자신에게 설득시키지 못해. 너무 갭이 머니까. 막바로 위에 있는 권세, 대통령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수원시장이라고 합시다. 수원시장이 와서 내게 도움을 청하시오. 그러면 내가 뭐든지 도와주겠소. 그랬다. 그런 보장을 한번 받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네? 어떤가? 난리 나지. 수원시장이 내게 와서 당신 어려움이 있으면 내게 와서 말하시오. 내가 도와줄게요. 도와주리다. 이런 보장을 한번 받은 사람은요, 수원시내에서는 정말 날개치고 다닙니다.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내게 오셔서 너는 나를 의뢰하고 내게 도움을 청해라. 그것도 말이지, 도움을 받을 우리가 사정해야 되는데 그분이 내게 오셔서 이사야 41장 13절을 보니까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 위에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려움이 있거든 내게 이야기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쯤 되면 이게 이런 약속의 대상자가 된 나는 말이지 어떻게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어떨까요, 이게? 참 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 정가다 마칠지라도 오늘 오후에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은 암이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암의 그 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던가. 하여튼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런지 암이 말이지 이게 옛날 곧불 감기보다 더 흔해요, 이게. 근데 지금부터 3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는 암이라면 저승사자에게 붙들려 가는 꼴이야. 다 죽었다 이 말이야. 암. 그때는 그때는 암인 줄 암은 이제 발견했지만 조금 더 전에는 전부 암으로 죽어도 암으로 죽은 건 몰랐어요. 암병이 발견이 안 되니까 다 속병으로 죽었다 이러지. 근데 30년 전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아내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같이 시작해서 신앙생활하던 남편이 부산에서 섬의 노탈에서 자동차 공구 상회를 열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 둘을 잘 키우고 큰 집을 구해서 나가 살고 좋은 큰 외제차 구입해서 타고 다니고 이래 하는데 그만 그렇게 장사가 잘 되고 돈이 벌리고 든든해지니까 일요일 날만 딱 되면 골프에 미쳐 빠져버려요. 골프에. 골프 치는데 거기 빠져서 댕기다가 그 골프만 치는 것으로 끝이 납니까? 마치고 술 한잔 먹자. 술 한잔 먹는 것으로 끝이 납니까? 여자들 찾아서 돌아다니고 말이지. 담배 피우고 도박하고 골프 친다고 다니면서 바람 피우고 아내가 아무리 사정을 하고 해도 안 들어. 그 아내가 남편에게 경고를 합니다. 당신 그러다가 하나님 안 두렵소? 하나님 두렵지 않소? 하니까 하나님은 너만 믿으면 된다. 우리 집에 너만 믿어도 된다. 이러다가 어느 날 아내 되는 분이 집안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오후 한 8시쯤 돼가지고 전화를 받으니까 큰일 났습니다. 빨리 좀 오십시오. 그게 어딥니까? 아무개 요정입니다. 술집이라. 낮에부터 술집이 들어앉았어. 술 먹다가 왜 그러는가 하니 술 먹다가 피를 온 방이 젖도록 토하고 쓰러졌다. 그래가지고 그 주소를 물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그 집에 가니까 이미 그 병원 앰뷸런스가 와서 싣고 병원에 간 거라. 예. 부산대학교 병원에 들어간 거래요. 그 병원에 들어가니까 응급조치해서 사람은 그래도 좀 사람을 알아보고 하는데 의사들이 하는 말이 조사를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검사를 하니까 폐암 4기가 넘었어요. 폐암 4기가. 그때 암 걸리면 다 죽는데 폐암 4기는 110% 죽는 거라. 그때서야 그 남편이 정신이 돌아왔다. 여보,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야단 맞았다.
큰일 났다, 이거. 그래, 이제 목사님에게 연락을 하니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하고, 그 다음 주일날 휠체어를 타고 예배당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에게 광고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근데 어떤 나이 아주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이 그래서 그 내용을 적어봤어요. 가까이 와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낙심하면 안 되네. 하나님이 계시는데 낙심하면 안 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그 주님에게 도와달라고 그래. 매달려. 목사님이 구한 것도 아니고 어떤 권사님, 나이 많은 권사님이 옆에 와서 그 손을 붙들고 그럽니다. 그 권사님이 교인들이 백날 떠들고 기도해도 본인이 하나님 앞에 안 매달리면 헌일이야. 교인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지거상 지거가 받지. 네가 이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은 분명히 도와주시고 일으켜 주실 테니까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죽어도 죽어야 되지. 술 먹고 오입질 하다가 아까워서 어디 죽노? 하나님께 달라붙어 봐. 회개하고 그 권사님의 책망과 희망의 메시지가 그날 그 사람에게 탁 꽂힌 겁니다. 절망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주셨지. 내가 이제 마음 먹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달라붙어 보자.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이 수술할 기회가 늦었다, 수술 못한다 할 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너 인체 실험도 안 하나? 가망이 없거든. 실험용으로라도 내 배를 갈라가지고 수술 한번 해봐라.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의사들이 각서를 받고 난 다음에 수술을 하기 위해서 배를 째가 열어보다가 20분 만에 도로 꿰매버렸어요. 안 되거든, 그게. 그러니까 배의 흉터가 이렇게 반달처럼 이렇게 꿰맨 자국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털고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50 초반에 그 병을 만나가지고 그 이후에 28년을 살았는데 28년을 살면서 다른 어떤 보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날 살려주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다. 이걸 가지고 1년에 꼭 20 내지 30명을 전도한 거예요. 전도. 못 믿는 사람에게 배를 걷어붙이는 거예요. 이 배 봐라 이거. 의사들이 열었다가 도로 닫은 자국이다 이거. 내가 그런 사람이 살았다. 그러니까 전도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움 청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믿으라. 안 믿으면 니만 손해다. 안 믿으면 니만 손해다. 그 사람이 죽을 때가 돼 임종 때가 돼서 목사님을 머리 밑에 모시고 이제 임종을 하는데 부탁이 뭐냐면 목사님 내가 1000명에 11명이 모자라는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1000명에 11명이 모자라는 사람 다 1000명의 이름 전도된 사람 이름을 세세히 다 적어놓고 그걸 매일 들여다보는 거예요.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11명이 못 되는데 이거는 우리 큰아들한테 부탁을 해놨습니다. 천명치하 해가지고 이건 아버지 이름으로 천명치하라. 그래 부탁을 해놨습니다. 이제 다른 건 내가 유언할 거 없습니다. 내가 30년 전에는 안 죽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고 지금은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때는 안 죽으려고 했지만 지금은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금 있다가 떠난 거라. 폐암 사기가 돼서 병원에서 열었다가 다시 닫아버린 그 사람이 그 당시 의술로는 그 절대 가망이 없는데 살았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걸 잊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나 같은 놈이 살았지 않소. 예수가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와서 믿으시오. 안 믿으면 당신만 손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물을 때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대답해야 그게 현실적이고 실감이 난다. 천지를 창조. 이러니까 이거는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니까 그 하나님은 왠지 내가 나하고 거리가 있어요.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참 당신에게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도와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셨어요. 무슨 일이건 나를 도와주셨어요. 시편 127편 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라. 이건 다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의미가 있어지고 가치가 있어진다 그 말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그게 무슨 가치가 있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두라평원에 세웠던 그 신상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바벨탑이 하나님 도우심 없이 세운 바벨탑이 무슨 일을 했나? 사람 하나 구했나? 인생길에 절박할 때도 있고 벅찰 때도 있습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 때입니다. 그때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하는 그런 따위를 다 버리고 그런 일 앞에서 큰 산을 바라봅시다. 큰 산을.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큰 산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참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바람 앞에 선 인생들에게 큰 산이 되어 바람을 가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볼 태산입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씩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은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자립했다. 자립 좋아하지 말아야 돼요. 자립. 지 혼자 선단 말인가요? 어림도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방. 뭘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그 제가 어느 시간인가 제가 말씀드린 일본 그 교도대에서 말이지 농학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박사 받았다고 일본 명문대에서 박사 받았다고 말이지 집안 사람들과 그 아는 사람들 그 선생들 옛날 선생들 다 불러서 대판 잔치를 벌이고 잔치 벌리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죽어버렸어. 그게 다 지가 한 줄 그렇게 뭐 알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야. 사람이 다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 나는 돈을 가졌다, 건강을 가졌다, 세상적인 도움, 권력도 또 내 자식이 의사다, 판사다. 그래가지고 나는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실일까요?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한번 가만히 인간 일생을 보십시오. 어머니의 몸에서 떨어져 나와서 피덩어리로 세상에 떨어지는 그날부터 물론 어머니 뱃속에서 말할 것도 없지만 그 피덩어리가 지 혼자 삽니까? 전부 도움으로 삽니다. 그게 피덩어리가. 피덩어리가 자라면서 어디 지 힘으로만 자랍니까? 전부 도움으로, 도움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인생이. 네? 그래서 뭐 학교 들어가면 보세요. 부모의 도움, 선생의 도움, 도움이 더해지는 거예요. 도움 속에서 이게 인격이 만들어지고 신체가 건강해지고 커서, 대학교 들어가고 그랬다고 지 힘으로 삽니까? 지 힘으로 사는 줄 압니까? 사회의 도움, 세상의 도움, 어떤 기업체의 도움, 이런 도움들이 다 합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가는 것이고, 늙어서 말이지 백발이 돼가지고 허리가 꼬부러져 그러면 지팡이의 도움으로 그래도 걷고 그런 거 아니면 그게 인생 아닙니까? 도움 없이는 인생은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무엇이든지 도움을 받아야 돼요. 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지의 힘으로 애굽 종전에서 해방받았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방받았지. 지의 힘으로 홍해 앞에서 저쪽 건너 광야로 건너갔어요? 지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건너갔지 않습니까? 광야에 들어가서 적의 힘으로 먹을 것을 벌어다가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40년 동안 먹을 것을 공급받았지. 지의 힘으로 그 뜨거운 광야를 갖다가 40년 살았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름 기둥을 펼쳐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열어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살았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지. 물이 없는 그 간조한 땅을 갖다가 그 백성들이 지의 힘으로 살았습니까? 지의 힘으로 우물 한 구덩이 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수 얻어먹고 살았지. 출애굽한 광야 인생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살아갑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걸 아셔요? 하나님의 힘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7족을 몰아내고 거기에다가 12지파가 땅을 분배하고 살았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 그렇게 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위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나갈 수가 없다. 이걸 교훈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그냥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까? 그럼 하나님이. 당연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가? 인생은 외로운 나그네 길을 걷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은요,
한 번도 내가 가야 될 길을 미리 가본 사람 없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오늘 하루 길이 오늘 처음 내가 맞이해서 처음 새 길 걸어가는 거예요. 새 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서울 가운데만 갖다 놓고도 집 찾아가라면 어떻게 찾아갑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집을 찾아가듯이 내가 인생길에 내 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내가 어떻게 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일 지켜라. 말씀 잘 듣고 순종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힘들거든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전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하여 네가 날 믿어야 돼. 네가 내가 시킨 대로 네가 순종하고 따라와야 돼. 어렵고 힘들거든 나에게 기도해야 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인생은 외로운 길이고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고독한 여정입니다. 인생은. 이 길의 인생으로서 가만히 보면 내 길은 나만이 가는 거예요. 내가 아내하고 살기를 벌써 수십 년이 됐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아내는 아내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요. 내가 아내 대신 가줄 수도 없고 아내가 내 대신 가줄 수도 없지 않아요. 내 인생 길을. 그리고 손잡고 둘이서 같이 오늘까지 살아도 잠시 후이면 내 혼자 가야 돼요. 이렇게 다 세상의 길은 나 혼자 걷는 길인데 다만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끝까지 너를 도우리라. 요한복음 13장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두고 말씀하시길 내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 끝까지 나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시라.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나를 잘 되도록 좋은 길 가도록 바른 길 가도록 생명길 가도록 영생길 가도록 하늘나라로 돌아가도록 길을 갖다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나를 그렇게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여호와는 내가 하나님 당신의 이 성을 부를 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런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자리에 무릎이라도 한번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호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로는 위험하고 두려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생길은 항상 위험하고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길이에요. 사람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을 때는 사실 없습니다. 그게 이런 세상인데 그저 나는 다 갖추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살자. 이거는 자기 착각에 빠진 거예요, 이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오늘까지 좀 편안하다고 다 됐어. 내가 안심하고 살 수 있어. 이따위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내일 무슨 일이 닥칠는지 성경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내일 무슨 일이 닥칠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라. 인생은 안심할 때가 없습니다.
해변에 오두막집이 하나 있고 오두막집의 주인 남편은 고기잡이입니다. 예, 해그름만 되면 배를 풀어서 말이지 저 바다 깊숙이 들어가서 고기 잡으러 나갑니다. 집에서 날이 새도록 기다리는 아내는 다리 뻗고 잠을 못 잡니다. 항상 365일 그런 겁니다. 배를 타고 나가는 남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늘 고기 많이 잡아서 무사히 내가 우리 집 앞으로 내 배를 끌고 돌아가야 되는데 바람만 좀 일면 캄캄한 밤에 파도가 좀 보이면 이거 돌아가야 되나 어째야 되나. 인생길에 보니까 재난, 질병, 실패, 사고, 죽음, IMF, 코로나, 전쟁, 이게 언제 발생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네? 그래서 인생을 사람들이 말하기 외줄타기 공예사라 그래요. 외줄타기 공예사. 외줄타기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위험해. 네? 외줄 두 사람이 타는 게 아니고 혼자 타거든요. 그 길은 두렵고 위험한 길이라 이 말이에요. 공예사. 그런데 공예사가 줄 위에서 공예를 하기까지는 수백 번, 수천 번 떨어져 봤어요. 수백 번, 수천 번 연습했다 이 말이에요. 수천 번만 연습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인생은 떨어져 본 연습 그런 거 없습니다. 걸어가는 길이 첫 길이고 첫 걸음이 항상 그렇지. 내가 다니던 직장에 항상 출입해도 오늘은 처음입니다. 오늘은 처음. 그러니까 인생은 위험이 상존한다. 위험이 상존해. 늘 위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갑니다만 그 영국병을 고친 그 마가렛 대처 철의 수상이라 철의 여인이라 불렀던 그 사람이 수상 마치고 나와가지고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2분 먼저 나와서 살았어. 폭삭하는데 2분 먼저 나와서 살았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욕을 들어하고 해서도 임금은 하늘이 낸다고 전두환 대통령이 버마 가서 북한 아웅산 테러 사건인데 5분 늦게 와서 죽음을 면했거든요. 5분 뒤에 와서 죽음을 면했다 이 말이에요. 그 북한 사람들은 북한 그 테러범들은 말이지 전두환이 죽이려고 그거 다 해놨다가 전두환이 늦게 오고 장관들이나 수행원들이 먼저 가다가 당해버린 거예요. 5분이 5분. 생사 5분 만에 누가 알아 그걸. 대체가 모욕당해서 빨리 2분 나왔는데 누가 알아 그 복상 무너질 줄을. 전도서 9장 12절에 보면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니 내게 어떤 일이 닥칠는지 인간은 알지 못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사람도 재앙의 날이 홀연히 임하면 거기 걸린다. 새가 새 그물에 걸리고 고기가 고기 그물에 걸리듯이 거기에 그물이 있을 줄 누가 알고 거기 새 그물이 있을 줄 누가 아나. 이와 같이 인생도 가다가 그물이 딱 걸려 있으면 재앙의 그물이 걸려 있으면 거기 걸린다. 어떻게 하나? 끝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 만나교회 김무영 목사님의 회고록입니다. 그 김무영 목사님은 군목으로 아주 유명세를 얻은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군목을 벗고 나와서 만나교회를 개척하고 분당에 저게 큰 교회를 만들어 세우셨습니다.
그 회고록에 보면 내가 군목으로 있는 동안 사형장에 5번 갔다. 사형장에 5번 갔다. 사형수들이 사형받는 거기에 목사가 입회해야 되기 때문에 5번 갔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형수는 목사님이 거기서 본 사형수, 어떤 사형수는 잠시 후면 죽는데 신고 올라가던 까만 고무신이 홀딱 벗어지니까 뼈자죽 하다가 잠시 후에 죽는데 되돌아가서 그 고무신을 주워가지고 다시 신고 올라간다. 그런 모습을 봤다. 잠시 후에 죽을 건데 고무신을 다시 신고 올라갔다. 또 어떤 사형수는 거기 들어가면 사형이 집행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형 집행장이 저 보이는 앞에서 손을 뒤로 이래 묶인 채로 이래 끌려 올라가다가 소변이 보고 싶다고 바지 좀 내려달라고. 그래서 바지를 내려주니까 덜덜덜덜 떨면서 오줌 한 방울도 못 누워. 그래 옷 입고 올라가는 것 이런 것도 봤다. 잠시 후에 죽을 건데. 또 어떤 사형수는 마지막에 할 말이 없나 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담배 한 대 주시오. 근데 그 담배 한 대를 불 붙여가지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 손가락 사이에 끼워서 담배를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불고 또 있고 불이 늦게 타도록 담배가 자꾸 타도록 빨리 타오면 죽으니까 그 담배 한 꽂이 오래 고만 채로 사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담배를 물고 불어. 그래 불꽃이 말이지 올라와서 필터에까지 탈 때까지 그놈을 손가락에 들고 달달달달 떨면서 이렇게 물고 있더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글을 읽다가 마음속에 인간 봐라. 1초라도 절박할 때 1초라도 생명을 더 늘어뜨리기 위해서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 그들은 눈을 들어 산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나는 이 말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눈을 들어 큰 산을 바라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들에게는 바라볼 산이 없는 사람들이라. 뭘 바라볼 게 있어야지. 마지막에도 바라볼 수 있는 큰 산이 있었다면 그들은 어땠을까? 그렇게 공포에 떨었을까? 그렇게 벌벌 떨었을까? 그렇게 1초라도 연장시키기 위해 담배를 거꾸로 불어냈을까? 신앙인들이 뭐가 다릅니까? 눈을 들어 큰 산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죽음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여러분들과 나는 알아야 됩니다. 다 죽음이 있을 줄은 알면서도 죽음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간다. 사형수가 한 자국 한 발 한 발이 현장 죽는 것으로 가는 그 걸음과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한 발 한 발 살아나간다는 어디로 향해서 가는 걸음이에요? 사형수가 가는 그 마지막 걸음하고 여러분들과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질이 달라요? 똑같아요. 죽는 곳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아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자. 큰 산을 바라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거 넘어 저 너머를 우리가 보면서 말이지. 예? 남은 세상을 하나님의 도우심 굳게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라볼 태산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지경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나를 도우시고자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남은 길에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남은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주여, 이같이 좋으신 하나님, 전적으로